2021년 9월 20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티슈리 일곱 번째 달 15일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7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7절기를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에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 1월 16일.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는 요 넉 달, 여름 넉 달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나팔절이 도래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또 예수님의 지상재림,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절기라면 이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숫꽃이라고 하는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은 이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1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첫째 날도 성회. 근데 이 초막절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여덟 번째 날도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쉐미니 아ጼ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회가 초막절 시작하는 날과 초막절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시민을 거두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완전히 추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된 날이 이 초막절 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에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이 7일간이 이 초막절 천년 기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7일이 다 흘러가면 지나가면 천년 왕국이 지납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제 보내는 마지막 기간이 되겠는데 이 천년 왕국이 지나가면 바로 지금 있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초막절 지나간 여덟 번째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천국 시민이 거두어주고 음부와 사망에서 나오는 가라지와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게 초막절이죠. 첫날에도 안식하고 첫 번째 성회,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두 번째 성회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즐거워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지만, 이 천국 시민은 이 천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한 거의 1000년 되는 육신의 수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출애굽 시킬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거하게 됩니다. 이 초막에 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던 이런 애굽이라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에돔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요 초막이지요. 임시 처소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후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이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4대 자손은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에서, 요셉과 11 형제, 이렇게 아브라함 4대 후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아들이 하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만 구속이 되는데 이삭에게 야곱이란 아들뿐만 아니라 에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11 형제,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요셉의 11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낸다면 야곱의 형제인 이 에서가 바로 천국 시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 약속의 씨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냐 하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뭇별,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천국 시민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이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이들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가 그 아들들을 낳을 때의 상황을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란 말입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자에서 장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신분이 다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의 요셉 지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곱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야곱보다도 더 낮은 단계, 즉 천국 시민임을 여기서 분명히 이미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어디에서 기원됐냐 하면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맺은 할례 언약은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았던 횃불 언약,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돌아오겠다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4대 손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 이외에 그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천국 시민이 나올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애착이 없는 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에서의 후손이 되겠죠.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도 구원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2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이면 에돔과 또 이렇게 애굽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 그들의 3대 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율법 이전 시대가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는데 복음 시대, 지금 복음 시대가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요 3대를 지난 다음에 이 복음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이 3대 후 자손은 에돔의 후손이라든가 이 애굽의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살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나는 기간이 초막절이 되겠죠. 초막절 7일 날이 끝나는 마지막 8일째 거룩한 성회가 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그때의 심판의 부활로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의 기간이 끝남에 즉 초막절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사탄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시대 가운데서도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다시 풀어놓으시냐 하면 천년 왕국 기간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곡과 마곡과 같은 자를 제거하고 순수한 천국 시민을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시민이 될 자들,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천년 동안 있게 될 것임을 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곡과 마곡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이 천년 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멸망시켜서 이미 다 불붙는 유황봇에 이미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지요. 백보좌 심판함을 합니다. 천년 왕국이 차고 초막절 8번째 날이 큰 성회라고 그랬는데 크고 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옛날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렸죠. 또 내가 보니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은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과 책들, 다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다른 책이라면, 다른 생명책이라면 그냥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쭉정이나 가라지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천국 시민들은 믿음을 따라서 난 자들이 아니고 행위의 소산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죠. 천국의 시민들을 바다에 모래 같다.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야.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지정된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심판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나 쭉정이들.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있는 곳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에 있는 그 죽은 자들,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때 완전히 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백보자 심판의 최종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 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라. 이 생명책이 뭡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생명책도 천국 시민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 세 번째 절기죠. 여호와의 7절기,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기가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남아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휴거 사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속죄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초막절, 천국의 시민들이 구원받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